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0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에게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이 대답하기를 내 생기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열왕기상 12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분량이 그 사람의 경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정을 정리하면서 그래도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것이 사무엘상 9장의 이야기입니다. 왕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또한 시도도 해본 적이 없는 사울이 졸지에 왕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는 왕위에 오른 후에 왕위에 집착하여 정신착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왕권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장장 40년을 통치하고 사무엘상 31장에서 전쟁에서 화살을 맞아 죽는 것으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윗이 두 번째 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는 잘 알려진 아들 요나단이 있었고 그 요나단이 사울 왕과 함께 전쟁에서 한날 같이 죽자 그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두 명의 왕이 등극한 겁니다. 이스보셋은 2년을 통치했다라고 나오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한 후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33년을 통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짧게는 2년, 길게는 7년 정도 이스라엘은 분열되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다윗도 왕이라는 대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양을 치다가 그도 졸지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덕분에 겪지 않아도 되는
많은 시련과 살해 위협과 추방을 경험하고 선대왕이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인해 느닷없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경험이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도 다윗은 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세습제를 만듭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왕을 선택하였고 친히 살생부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왕위를 이양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왕으로 등극한 초기 7년이 너무 힘들었는지 아들에게는 처음부터 강력한 왕권을 이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잘 둔 덕분에 금수저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형과 직접 왕권 경쟁을 벌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알아서 왕으로 지명해주고 아버지가 이룬 부와 명예를 통째로 증여받아 시작부터 평탄한 길을 걷게 됩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다윗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를 거쳐 열왕기상 1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똑같이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한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단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걸쳐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주로 지혜, 북이, 성전에 관한 것으로 매우 약소하게 기록되어 있는 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솔로몬이 40년간의 통치를 끝내고 죽자 43절에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전개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문제는 오늘 읽은 12장부터 매우 의외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솔로몬의 통치와 왕권 이양이 매우 순탄한 것으로 보였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통치의 대표적인 특징은 어떠한 전쟁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윗이 가나안 지역에서 최초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였고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면서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기에 이러한 다윗이 세운 나라를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으니 막대한 국고 소비가 없는 대신 조공과 무역을 통해 수입이 늘어나서 이스라엘은 유례없는 번성함을 구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왕궁과 성전 건축입니다. 나라가 부유하지 않으면 대규모 사업이 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 관한 기록에서 어떠한 분열의 조짐이나 반란의 낌새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주변 나라들이 모두 찾아와 명성을 칭찬할 정도로 국격을 높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생각해보면 왕들이 통치를 하고 나라가 번성한다는 것은 사실 좀 이상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때에도 이 정도의 번성함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동행하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단지 부족기에 불과했고 나라를 세우거나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10여 차례 이적을 통해 강대국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을 뿐 애굽을 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국이었던 애굽을 차지했다라면 애굽의 발전을 기반으로 삼고 있었기에 더 크고 더 찬란한 발전을 더 빨리 이루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왕과 신들을 모두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차지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는 사실 이스라엘의 강성함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부귀와 번영과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과정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불과 일주일 만에 단지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승리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이라면 빠른 시간에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고 단기간에 정착과 번성함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의 대적들을 한 번에 몰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스스로 쫓아낼 때까지 기다리셨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면 혈혈단신인 사사를 세우는 것만으로 압제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고
이스라엘의 40년 또는 80년간의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방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면 내친 김에 이방 나라로 쳐들어가서 아예 이방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이스라엘이 더 빨리 더 큰 영토를 차지하고 더 강력한 국가가 되어서 더 번성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압제에서 해방만 시켜주실 뿐 단 한 번도 영토를 확장시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대가 이스라엘의 번성함,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왕을 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묘사하는 왕들의 업적이라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는 전혀 다른 일이고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울 왕이 행한 일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의 기틀을 다진 일이었으며 다윗이 행한 일은 영토를 확장하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 체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행한 일은 내부적으로 조공과 무역을 통해 부유함을 이루고 외부적으로는 본인의 지혜에 대한 명성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존재를 널리 알린 것이 솔로몬이 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왕들이 아주 통치를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허락하시면서 기대하신 것은 강성한 나라, 부강한 나라, 어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수 없는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등장해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자신들의 기대보다 더 큰 사역을 행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는 잘난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이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인물들이 사용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실 때도 왕의 기준, 왕의 덕목, 왕의 능력, 왕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와 꼭 반드시 해야 할 것 1가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해라 라는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성경이 사울, 다윗, 솔로몬의 시대를 거쳐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고 부강해졌다고 이스라엘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왕들을 자랑 삼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 모든 사람들을 통해 가장 드러나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다윗이나 솔로몬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의 드러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기억나야 하는 겁니다.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사사를 통해 사사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기억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도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 끝에 우리는 다윗을 칭찬하고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이건 그들의 사역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따를 만한이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시며 하나님만이 오직 믿을 만한 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왕들을 통해 그들이 세운 업적만 기억난다면 우리가 이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분별할 수 있도록 미리 열왕기서의 결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선택한 왕정 제도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외로 나라가 번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번성함은 잠시뿐입니다. 이 번성함으로 생긴 허다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나라는 패망해버립니다. 우리는 번성함과 이 패망함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에 서로 다른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번성함이 아니고 도리어 이 번성함이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음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은 이렇게 한계를 가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서 좋은 것, 우리의 기준에서 옳은 선택, 우리의 기준에서 바른 것들을 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방식이 효율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 사람의 소외도 없이 전해지기에는 우리의 효율성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행복하고 참되게 바르고 참되게 기뻐하는 그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바람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한 나라의 역사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과 완성하심 속에서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는 곧 잘 되는 것 같으나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의 눈에 미비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삶의 주도권과 삶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자신이 왕이라고, 내가 너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다고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참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름으로 인하여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